22장 5절 우리 한 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합니다.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곳으로 배상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도둑질과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들입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동체 내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며 공동체 내 질서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법률이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때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짐승이 남의 밭에 피해를 주면 어떻게 배상하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함께 읽은 이 5절 말씀을 보니 자신의 짐승이 남의 밭이나 포도원에 들어가서 피해를 주었을 경우 가해자는 자신의 밭에서 난 최상품으로 배상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피해자의 손해를 최상품으로 보완하여 이웃의 재산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만드는 것이죠. 이 법은 이웃의 재산을 소중히 여기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공정하고 신실하게 배상하라는 책임과 정의의 원칙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내용 관찰 2번입니다. 불이 나서 밭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누가 보상해야 합니까? 이런 경우에는 피해를 낸 사람이 전적으로 모든 것을 다 보상해야 하죠. 불이 나서 피해를 주었다면 불을 일으킨 사람은 그 손해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지고 확실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6절에 나온 이 규정 역시 이웃의 재산을 존중하고 자신의 행동에 모든 책임을 다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구와 묵상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남의 밭에 손해를 끼쳤을 때 자신이 소유한 가장 좋은 곳으로 배상하도록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규례를 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웃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책임감을 다하는 마음, 그리고 이런 법규를 통하여 공동체 내의 신뢰와 정의를 지키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저 단순히 남에게 피해를 끼쳤기 때문에 물질적 보상을 넘어 몇 가지 중요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웃에 대한 존중과 사랑을 표현하기 위함입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단순히 같은 가치의 것을 배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상의 것으로 이것을 배상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한 이웃에 대한 존중과 사랑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상대방을 소중히 여기고 진심으로 담아 사과하는 마음을 담기 때문에 이웃의 손해를 최선을 다해 보상하라는 자세를 보여줍니다. 두 번째, 책임을 다하는 자세를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시죠. 최상품으로 보상하라는 것은 온전한 100% 책임 의식을 가지라는 겁니다. 나의 행동들이 타인과 타인의 가정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하고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최선을 다해 성실히 이것을 보상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할 두 번째 덕목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 공동체가 서로를 돌보고 신뢰와 화합의 공동체이자 사회로 살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남에게 피해를 입었을 때 그 피해자가 최상품으로 보상을 받으면 어떨까요? 충분히 납득할 만한 보상을 제공했기 때문에 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회복될 뿐더러 동시에 화합되는 모습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만약에 가해자가 형식적인 배상이나 성의 없는 태도를 피해자에게 보인다면 피해자의 삶은 더 힘들어질 것이고 이로 인해 공동체는 더욱더 분열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규정들을 통해 이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과 삶의 태도들을 기르기를 원하셨습니다. 책임을 다하는 모습, 내가 가진 최고의 것을 내어줄 수 있는 마음들을 기르셨던 것이죠. 이런 것을 통해 서로 사랑하고 정의롭게 살아가길 원하셨습니다. 느낀 점을 봅니다. 다른 사람의 소유도 소중히 여기며 손해를 끼치면 가장 좋은 곳으로 배상하라는 말씀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 공동체를 향한 이런 말씀과 규정들을 통해 아름다운 공동체가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 봅니다. 먼저는
이웃의 소유를 나의 것처럼 여기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내가 가진 것만 소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소유도 존중하고 배려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상대방의 것에 무관심하거나 가볍게 여긴다면 결국 그 사람과의 관계도 소홀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죠. 그리고 최선을 다해 책임을 지는 자세가 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올바른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상대방에게 최선의 것으로 보상하라는 것은 이 사람과의 온전한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이죠. 겸손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이렇게 책임 있는 자세를 통해 진정한 회복과 진정한 신뢰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웃을 허락해 주셨고 이웃과의 모든 관계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겸손히 모든 것을 인정하고 손해를 배상하며 최선을 다해 관계 회복에 힘써야 되겠다는 것을 깊이 생각해 봅니다. 적용입니다. 나로 인해 다른 사람이 손해를 봤지만 내가 충분히 보상해 주지 못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교회 공동체 혹은 사회에서 우리는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갑니다. 때로는 나의 행동과 나의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피해를 준 적도 많을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대표적으로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에서에게 장자권을 빼앗은 야곱이지만 그 후에 에서에게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이삭을 속이고 에서를 속여가며 축복까지 가로챈 야곱입니다. 그래서 에서는 크게 흥분하며 결국 야곱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죠. 물론 시간이 오래 지난 후 야곱은 에서에게 선물을 보내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장자권과 축복을 빼앗긴 상처를 온전히 보상하기에는 분명히 부족했을 겁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그것이 깊이 상처로 남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혹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경우들이 있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겸손히 그 모든 것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이 사람들과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마지막 결단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입힌 물적, 심적 손해와 상처를 갚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이런 경우 제일 첫 번째로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상처를 준 사람에게 찾아가 내 말과 나의 행동이 그 사람과 그 가정에 어떻게 상처를 입혔는지 진심으로 사과해야 합니다. 그저 통화나 문자나 카카오톡이 아니라 얼굴을 보며 대화를 하며 마음을 나누고 회복을 위해 분명하게 힘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물질적인 손해를 입혔을 경우 가능한 최상의 것으로 배상해야 합니다. 내 것을 아까워하지 말고 남의 것을 내 것처럼 생각하며 배상해야 합니다. 이것이 책임을 지는 방법이죠. 이를 통해 상대방에게 내 진심을 보여주고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모습들을 보이며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내 것만 움켜쥐며 살지 말고 다른 사람의 것도 소중히 여기며 배려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11월 집중기도 제목입니다. 리모델링 헌금을 작정하고 드리는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네 번째, 시공회사를 붙들어 주셔서 성실하게 공사를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개인기도 제목으로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힘차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